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옴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 태도, 우리의 마음 자세와 준비 자세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면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도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주인들이 여행을 떠날 때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오랫동안 여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 그러니까 황제들에게 가서 이 직분을 받아갖고 오려면 직접 가서 여행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하고 또 더 그 이전에는 우편물로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왕한테 가야 되고 또 일을 보려면 주인이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그래서 멀리 타 지방으로 타국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고난도 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책임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각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 받은 달란트에 상응하는 달란트를 남겨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사무가 무엇입니까? 문지기의 사무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주인이 명한 바와 같이 문지기는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더라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부지불시간에 오더라도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종들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종들의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들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즉,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종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 로마가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기에 로마에서 구분하는 시간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일경은 저물 때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제2경은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그리고 제3경은 오늘 말씀 보면 새벽 올 때를 말하죠. 3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새벽일는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간 집주인이 언제 되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지기는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은 문을 두드리면, 또는 주인이 오신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얼른 나가서 문을 활짝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행, 그에게 맡긴 사무인 것입니다. 또 주인이 그에게 명령한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지기는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지기 입장에서는 주인이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지기가 예기치 못한 때에 뜻밖의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설마 집주인이 밤에 오겠어? 잠 안 자고 새벽에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문지기가 집에 들어가서 잡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호련히 돌아온 집 주인이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에 집주인이 호련히 오더라도 문지기가 깨어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얼른 주인을 위하여 불을 환하게 밝히고 문을 활짝 열면 집주인은 깨어있는 문지기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 여행을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를 왔는데 종이 주인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집 대문을 활짝 열면서 주인을 영접할, 주인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 주인이 노고를 쉴 수 있는 음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을 볼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상을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종들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집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집 주인이 타국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호련히 되돌아올 때 집 주인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호련히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동사에 보면 그레고레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들 중에 그레고리 몇 세 이러지 않습니까? 그레고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왕 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충성된 종들이 깨어 있어서 불을 활짝 켜고 문을 활짝 열면서 주인의 기뻐함을 위하여 주인이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